안녕하십니까. 나의 오래된 벗들이요. 저는 김 교수입니다. 어느덧 세상의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살아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살이라는 나이, 어찌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나 이 긴 시간의 강을 건너오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도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나왔지만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기차가 종착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내 기차간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애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텅 빈 영혼을 알아주는 진정한 직인은 없는데 그저 혼자 남겨지는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놓은 인연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황혼의 뜰에 어스름이 내려앉는 이 시기,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결코 우리에게 복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영혼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남은 생명력을 흩어지게 만드는 혼란일 뿐입니다.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담은 에너지의 법칙, 즉 운기의 관점에서 70세 이후의 인간관계를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양기가 펄펄 끓어올라 조금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거나 험한 일을 겪어도 그 탁한 기운을 거뜬히 정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침없는 젊음의 생기가 모든 찌꺼기를 거침없이 쓸어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혼에 접어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다릅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가뭄 끝에 바위 틈에 고인 아주 맑고 귀한 샘물과도 같습니다. 이 한 방울 한 방울의 맑은 기운이 곧 나의 수명이요 다가올 병마를 막아내는 평화이며 남은 날들을 지탱하는 유일한 호신력 우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왜 그 귀하고 아까운 생기를 밑빠진 독에 쏟아붓고 계십니까?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훅 빠져나가고 허탈해지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들, 행여나 세상이 나를 잊을까 두려워서 혹은 오랫동안 이어온 알량한 체면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는 차갑게 식어버린 인연들, 그 모든 억지스러운 관계들이 맑디 맑은 여러분의 샘물에 시커먼 진흙을 뭉쳐 던지는 행위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사람이 불필요하게 많으면 모아두어야 할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낡고 병든 인연,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흐르지 않고 썩어가는 고인물을 집안 안방 한가운데 두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악취가 나듯 억지로 연명하는 탁한 관계는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무섭게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그저 기분이 나쁘거나 피곤한 감정의 소모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결계를 무너뜨려 스스로 애궁을 불러들이고 하늘이 내린 귀한 수명마저 갉아먹는 치명적인 자의 행위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본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팽팽한 기운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영혼 사이에는 거대한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교환됩니다.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깊고 고요한 편백나무 숲을 거니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내 안에 꽉 막혀있던 운기가 뻥 뚫리고 생명력이 은은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은 서로를 살리고 영혼의 주파수를 높여 노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탁하고 무거운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저 몇 마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도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며 집에 돌아와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과 깊은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뿜어내는 어둡고 탁한 카르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통로를 타고 무방비 상태인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맑은 샘물이 상대가 쏟아낸 흙탕물과 섞여버려 걷잡을 수 없이 탁해진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아주 이기적일 만큼 나 자신의 주파수를 맑게 유지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뜰에 나쁜 기운이 한 발짝도 스며들지 못하게 철통같이 막아내는 것, 그것이 만년을 평안하게 보내는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마음의 풍수지리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어 온갖 도둑과 들짐승이 제멋대로 들락거리게 두는 집에는 결코 따뜻한 복록이 쌓일 수 없습니다. 오래된 벗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잃는 것을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생기를 갉아먹는 해로운 사람을 과감히 잃어버림으로써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빠져나간 그 텅 빈 공간은 다시 우주의 맑고 신성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엄연하고도 냉혹한 에너지의 법칙을 가슴 깊이 새기셨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차없이 예리한 칼로 잘라내야 할 첫 번째 부류의 인연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과감하게 인연의 끈을 잘라내야 할 사람, 그것은 바로 만날 때마다 거친 불평, 불만과 남의 흉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매서운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의 육신은 분명 예전 같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유한하며 하루 동안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력은 철저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 같은 시간과 귀하디 귀한 에너지를 왜 남의 불평을 듣고 타인의 불행을 곱씹는데 허무하게 낭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100년의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뼈저리게 깨달은 우주의 절대적인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영혼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 성현들이 입을 무겁게 하라 가르친 것은 단순히 처세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기운과 에너지, 즉 운기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고도 무섭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입만 열면 자식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 흉,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자기 몸에 대한 짜증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친구들이 꼭 한두 명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친구된 도리로 그들의 넋두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의리이고 우정이며 나아가 덕을 쌓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에너지의 흐름으로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 속에 가득 쌓인 검고 탁한 음기, 즉 맹독성 가스와도 같은 나쁜 카르마를 여러분을 향해 바깥으로 배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빗대를 세우며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선량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어떤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썩고 탁한 감정의 배설물이 여러분의 그 맑고 깨끗한 영혼 속으로 걸음망 하나 없이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불평을 쏟아낸 사람은 마치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친 것처럼 속이 후련해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감정의 쓰레기를 온몸으로 받아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임을 파하고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쫙 빠지고 이유 없이 뒷목이 뻐근하며 밤새 뒤척이며 가위 눌림이나 악몽에 시달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나이 탓으로 돌릴 단순한 육체적 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명적으로 오염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정성껏 가꾸어 온 맑은 운기에 시커먼 먹물이 엎질러진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역병보다 강해서 결국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맑고 평화로운 공기마저 흐리고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애군을 스스로 내 안방 한가운데까지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면서 내 노년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온몸에 떼을 지고 맹렬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 오랜 지인 중 하나였던 어느 선량한 퇴직 교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거절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거실에는 항상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세상의 불행과 원망이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지요. 제가 그에게 자네의 그 맹목적인 선량함이 오히려 자네의 생명줄을 끊고 있네. 그들의 말은 칼날이 되어 자네의 기운을 베어내고 있어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보시부스라 여기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남의 원망과 한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던 그는 불과 퇴직 몇 년 만에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작 그가 차가운 병상에 눕자 매일같이 찾아와 눈물을 짜내며 위로를 구하던 그 지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싸늘하게 발길을 끊었습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력을 지킬 면역력, 즉 영적인 호신감기를 남김없이 다 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기운의 착취이자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카르마의 악순환입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밑빠진 독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귀한 양동이에 담긴 생명수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리거나 흙탕물이 튀어도 금세 새 물로 채워 정화할 수 있었지만 늙어서는 이 한 방울의 물이 곧 생명줄입니다.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귀한 양동이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짓입니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새어나가고 복록이 빠져나가며 심지어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집안의 생기마저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빼기의 미학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비정한 행동이나 매몰찬 외면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집안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 영적인 결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대뜸 하소연부터 늘어놓으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칼같이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십시오. 내가 요즘 마음의 고요가 필요해서 당분간 혼자 머물고 싶네라고 말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십시오. 만났을 때 얼굴에 화색이 돌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오래 묵은 인연이라 해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이 머무는 집은 거룩한 사원수연이자 수행처와 같이 티 없이 정갈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뱉는 사람, 남의 기운을 흡혈귀처럼 빼앗아가는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사원에 함부로 들이지 마십시오.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차를 마시며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느냐에 따라 철저하게 결정됩니다.
상자 안에 든 썩은 사과 하나를 제때 골라내지 않으면 밤새 상자 속에 멀쩡한 사과들이 모두 썩어 문드러지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를 정에 끌려 곁에 두면 여러분의 찬란해야 할 노년 전체가 무섭게 병들 수 있음을 뼛속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부디 껍데기뿐인 얄팍한 우정과 의리라는 이름의 낡은 족쇄를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껍데기는 미련 없이 가라앉게 두고 오직 맑고 단단한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타인의 탁기를 비워낸 그 고요한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의 남은 생을 맑고 향기롭게 적셔줄 우주의 진짜 복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연을 모두 잘라내고 난 뒤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할 진짜 귀인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나쁜 인연을 매몰차게 잘라내고 비워낸 그 거룩한 빈자리에 우리가 가장 먼저 모셔야 할 진정한 귀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밤에 당신과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며 핀잔을 주었던 바로 그 늙은 배우자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수많은 노인들이 범하는 가장 참혹하고 어리석은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깥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성인 군자처럼 굴면서 정작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늙은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인색하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겨워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다는 독설을 입에 달고 살지요. 이것이 기운의 법칙에서 얼마나 끔찍한 자의 행위인지 아십니까? 제가 겪었던 비극적인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밖에서는 호탕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중소기업의 박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문턱만 넘으면 그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아내가 국을 조금만 짜게 끓여도 걸음걸이가 조금만 느려져도 불같이 화를 내며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돈 벌어 먹여 살렸더니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그는 자신의 얄팍한 성공이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능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물 한 잔 가져오라 소리치던 그의 외침에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부엌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그는 속으로 이제 잔소리 안 듣고 내 맘대로 살겠구나 하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재앙은 그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그의 집을 방문했던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화려했던 대저택에 감돌던 훈훈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흉가처럼 뼈를 시리게 하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초라한 몰골로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집안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떼도 몸이 얼음장 같습니다. 내 재산, 내 명예, 그 사람이 없으니 전부 썩은 동아줄입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은 발길을 뚝 끊었고 집안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린 상태였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복품을 꽉 붙들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에너지와 우주의 이치로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우주에서 맺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음양인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사랑과 정욕으로 얽혀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쇠약해지는 생명을 지탱해주는 거대한 에너지의 댐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늙은 배우자는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기억과 찬란함을 공유하는 이 세상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눈물겨운 고개를 함께 넘어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 이 세상에 굳건히 묶어두는 거대한 영적인 때입니다. 그런데 늙고 병든 배우자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집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를 내 손으로 도끼를 들어 쾅쾅 찍어내는 짓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향해 쏟아내는 예리한 독설과 짜증은 집안에 흐르는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고요한 기운, 즉 가운자운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커먼 틈새로 원인 모를 병마가 기어들어오고 평생 모은 재물이 연기처럼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풍수지리 명당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거실에 앉아 서로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따뜻한 찻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풍수이자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향한 자비나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년만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굽어버린 등허리에서 부처를 보시고 예수를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둔해지고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거친 파도를 여러분과 함께 온몸으로 맞으며 낡고 닳아버린 숭고한 전우의 훈장일 뿐입니다. 낡은 배일수록 모서리에 못질을 함부로 하면 물이 새어 가라앉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적 비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딱 3번만 외치십시오. 이 늙고 병든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초라한 사람이 내 집안의 복덩이다. 과거의 서운함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귀한 현재의 시간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맑은 샘물에 스스로 독을 풀어 마시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숨을 쉬고 있는 배우자를 향해 속으로 읊조리십시오. 그저 살아서 내 곁에서 숨 쉬어주어 고맙소. 나를 혼자 두지 않아 다행이요. 말이 곧 시가 되고 기운이 됩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는 배우자를 우주의 귀한 손님처럼 여기는 바로 그 순간, 그 낡은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찬란하고 귀한 화목어무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만이 여러분을 비참한 고독사로부터, 끔찍한 우울증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영적 방패임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배우자 다음으로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인연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남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두 번째 인연,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여러분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곁을 지켜줄 유일무이한 동반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제가 이 땅에서
1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살아오며 목격한 가장 뼈아프고 슬픈 진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기 직전까지 이토록 소중한 친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호련히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어느 집안의 며느리와 사위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고 사느라 정작 빛나야 할 나라는 존재는 저 어둡고 차가운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정작 나는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넘겼고 자식들 반듯한 새 옷 사이 피느라 나는 목이 다 늘어난 낡은 속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숭고한 희생이라 불렀고 지극한 사랑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뼈저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그녀는 동네에서 살아있는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모진 술주정을 말없이 받아내고 오랜 세월 시부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아들 둘을 번듯하게 유학까지 보내며 자신의 모든 뼈와 살을 깎아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버릇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배부르다. 그녀는 자신의 망가진 몸을 돌보는 것을 크나큰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아픈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마치 지어서는 안 될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70줄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등 좀 기대고 편히 살아보려나 싶던 바로 그 무렵 그녀에게 덜컥 위암말기라는 잔인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그 자랑스러운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병원비 문제로 병실 복도에서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머니는 왜 평소에 건강관리도 안 해서 자식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시냐며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낙엽처럼 변해버린 최 여사가 눈을 감기 며칠 전 제 손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흘린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저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것이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 세상에서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하녀처럼 굴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세상 천지가 어떤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평생 쉴 틈 없이 혹사당한 내 몸뚱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게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결국 그녀의 말 같던 영혼마저 그토록 잔인했던 주인을 원망하며 쓸쓸히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흔해 빠진 불효 자식들의 폐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냉혹하고도 정확한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기운의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이 잠시 머무는 신성한 성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제때 청소하지도 않고 맑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지도 않으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늙었다, 못생겨졌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며 스스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원망과 학대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죽이는 강력한 살기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뿌리째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고 멸시하면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지켜주던 영적인 보호막, 즉 오라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영혼의 방어막이 찢어진 바로 그 시커먼 틈새로 원인 모를 병마가 스며들고 끔찍한 가난이 들이닥치며
뼛속까지 시린 고독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밤마다 겪는 원인 모를 깊은 통증과 용 같은 우울증은 사실 아주 오랫동안 캄캄한 독방에 방치되고 무시당했던 여러분 내면에 어린아이가 살려달라고 질러대는 처절한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이 순간부터 남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을 아껴서 비싼 보약을 지어 드시라는 그런 얄팍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에 거대한 혁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건강과 불로장생은 값비싼 약병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내 마음의 깊은 고요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굳건한 자존감에서 피어납니다. 심신신센이 하나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를 용서하면 꽉 막혔던 혈관이 시원하게 뚫리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죽어가던 늙은 세포도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 박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진된 내공나의 이 회복되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식탁에 오르는 가장 귀하고 맛있는 음식은 며느리나 손주가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이 드십시오. 장롱 깊숙한 곳에 아끼고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당장 내일 꺼내 입으십시오. 남의 눈을 의식해서 혹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 이 험한 세상을 훌륭하게 버텨낸 가장 위대한 영웅인 나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조용히 방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 위에 두 손을 가만히 얹으십시오.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십시오. 70년, 80년이라는 까마득히 긴 세월 동안 이 모질고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쉼없이 뛴 나의 붉은 심장에게 닳고 닳아버린 굽은 무릎에게 굵은 주름이 패인 거친 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깊이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았다. 그동안 너를 함부로 굴려서 미안하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주어서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나 자신과 깊이 교감하며 대화하는 고요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의식보다 위대한 기도이자 내 영혼을 살려내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할 때 이 거대한 우주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고 좋은 기운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과 자존감이 여러분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바깥의 인연을 쳐내고 내 안에 가장 귀한 존재인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인생 후반전의 마지막 마침표, 진정한 비움과 황홀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두 손에 꽉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과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과 해탈로 들어가는 거대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기쓰기의 강을 건너 10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을 살아온 제가 인생의 황혼에 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전은 바로 빼기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전반전, 즉 우리가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이 무언가를 쉼없이 거두어들이고 높이 쌓아올리는 더하기에 치열한 전쟁터였다면 70세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하게 비워내고 덜어내는 빼기에 고도화된 기술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두려운 얼굴로 묻습니다.
교수님,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동안 모은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은 도대체 내 인생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허전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흙으로 빚은 그릇은 속이 텅 비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물이나 귀한 곡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탁한 찌꺼기로 꽉 차 있는 컵에는 100년 된 귀한 산삼 달인 물을 들이부어도 그저 밖으로 흘러넘쳐 버려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도 이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고 기운 빠지는 인연, 집안에 묵혀둔 낡고 캐묵은 물건들, 자식에 대한 부질없는 기대와 욕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맑은 생기와 하늘이 내리는 복록 불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켜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목소리를 섞지 않은 이름들, 그저 알량한 체면과 과거의 끈 때문에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무의미한 번호들을 가차없이 과감하게 지워버리십시오. 아까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매정하게 인연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엉켜버린 나쁜 기운의 실타래를 끊어내어 내 삶의 에너지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영적 풍수지리입니다. 나가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모임, 발걸음이 무거운 억지 식사 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타인에게 아니요, 참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거절의 말을 건네는 것은 결코 무례한 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 남지 않은 나의 귀한 생명의 시간을 보호하는 세상에서 가장 기품 있고 당당한 방패입니다. 관계의 격가지를 냉정하게 쳐낼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깊게 숨 쉴 수 있는 자유로운 여백은 끝없이 넓어집니다. 타인의 시선과 소음이 빠져나간 그 고요하고 텅 빈 공간이야말로 우주의 맑은 복이 눈송이처럼 사뿐히 내려앉는 축복의 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바로 고독구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이라는 자신이 만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잔인하게 찌르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명백히 다릅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먼저 찾아주지 않아서,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서 비참해하고 서글퍼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얄팍한 관심에 목말라 하며 애정을 구걸하는 마치 거리에 나앉은 가난한 자와 같은 텅 빈 마음 상태입니다. 타인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나약한 감정이지요. 그러나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은 타인이 내 곁에 없어도 내 스스로가 충만하게 꽉 차 있는 상태,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나의 맑은 영혼과 독대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제왕디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릅니다. 70세가 넘고 80세가 되면 우리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누구나 예외 없이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잔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 소란스럽고 치열했던 의무를 다 마친 자에게만 허락되는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휴가입니다. 젊은 날에 시끄러운 소음이 다 가라앉은 뒤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들려오는 우주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홀로 일찍 깨어나 따뜻한 찬물을 끓이는 그 고요한 시간을 결코 처량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가만히 바라보며 창밖으로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의 그림자를 지켜보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결코 좁은 방 안에 홀로 버려진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무언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내 주름진 손등 위로 내려앉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 이 모든 우주의 성스러운 기운이 오로지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쏟아지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선인들이 도달하고자 했던 궁극의 경지, 무라 일체 우 이티입니다. 나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황홀한 경험이지요. 남들의 날 선시선, 험담, 평가라는 그 시끄럽고 무거운 껍데기들을 다 훌훌 벗어던지고 오직 내 심장이 뛰는 소리와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완벽한 고요함,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여러분은 태어나 처음으로 영혼의 족쇄가 풀리는 진정한 자유를 뼈저리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 곁에 사람이 붐비지 않음을, 찾아오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며 눈물 짓지 마십시오. 번잡하고 어지러운 인간 세상을 담담히 떠나 스스로의 내면 깊은 곳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암자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암자 속에서 눈치 보지 말고 제왕처럼 군림하십시오. 집착을 비우고 인연을 헐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그 고독한 황홀경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될 때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하고 찬란하게 황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긴 밤의 대화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악착같이 채워 넣는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생기를 갉아먹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비워내는 미학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홀로 남겨지는 밤이 길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하늘이 노년에게 내린 이제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께 아주 작지만 위대한 숙제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멀리 치워두고 어둠 속에서 딱 10분만 고요히 눈을 감고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두 번의 깊은 감사를 우주에 띄워 보내십시오. 첫 번째는 내 인생에 굽이치는 긴 여정을 함께 버텨주었던 배우자에게, 혹은 지금은 안타깝게도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 그리운 사람에게 내 곁에 함께 머물러 주어 참으로 고마웠소 라고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하십시오. 그 따뜻한 용서와 감사의 파동이 여러분 가슴속 깊이 단단하게 맺힌 억울한 엉어리를 부드럽게 녹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디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묵묵히 뛰어준 여러분 자신의 붉은 심장과 이 낡아버린 육체에게 전하십시오. 정말 고생 많았다. 끝까지 꺾이지 않고 버텨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상류의 거센 계곡을 이리저리 부딪히며 거칠게 지나온 물일수록 마침내 하류에 닿으면 그 어떤 물보다 더 깊고 넓고 고요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끝없이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가장 귀한 나 자신과 나를 지켜주는 나의 반쪽, 이 두 존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석양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쓰디쓴 후에도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우주의 따뜻한 품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평온하게 아주 깊고 달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의 평안과 맑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